오늘 삭개오의 회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삭개오의 회복의 이 사건, 누가복음 19장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그 영혼이 거듭난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꼭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됨과 동시에 그 사람의 내면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내면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여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면의 모습과 거의 변화가 없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 번의 사건이긴 한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결혼을 한 번 하면 그리고 헤어져 버리거나 같이 안 살거나 그러면 결혼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계속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동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동행하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도 동행을 하고 죽기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쭉 동행을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어두운 모습들이 다 변화가 돼서 점점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맞아요. 실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일이 함께 연동돼서 가지 않고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면이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장로님들이나 오랫동안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어떻게 저분들은 저럴까? 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이 변화를 보면 영적인 회복과 이 정서적인 회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회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거 또 말씀드립니다. 삭개오의 회복은 그날 다 이루어진 걸로 얘기가 됐고요. 예수님의 치유도 그날 다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날 다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굉장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단번에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렇게 그날 다 회복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3절.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그게 뭐냐면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또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시려는 그 여정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만약에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납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기회가 아주 계속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 예수님 만날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리고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 여리고의 장녀 라합이 있잖아요. 그 구약 시대의 라합도 그 당시에 그 라합의 동료들 창녀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든 창녀들이 그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갈망을 가진 거 아니거든요.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고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 것 중에 오늘 삭개오를 만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나도 교회를 가볼까? 라는 생각, 나도 목장 모임에 참석해 볼까? 또 VIP들 그런 생각.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께 오는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잃은 자를 찾아서 오랫동안 찾아다니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믿고 싶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VIP들 중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자고 얘기를 못해서 못 가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나를 좀 교회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은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순서는 뭐냐면 주님이 그를 오랫동안 찾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포진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을 택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내가 교회를 왔을 때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 하나님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오랫동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삭개오는 오늘 구원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내면도 막 회복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삭개오의 내면의 문제는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 서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무서가 있잖아요. 세무서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었어요. 이게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오늘 저는 이제 두 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게 유형이기도 하고 무형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명예기도 하고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많아요. 이걸 심리 용어로 말하면 내가 뭔가 결핍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내 인생에서 뭔가 보상을 하려는 욕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과하다, 뭐가 이렇게 저 사람은 과하지? 라고 할 때 그 과한 것이 뭐든지 간에 그 사람 내면에 허한 것이 많이 있어야 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열등감, 삭개오의 열등감을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봅시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크게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데 좋은 이름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나쁜 이름, 그걸 악명이라고 하죠. 악명이 높은. 그런데 여리고의 세무서장 되려면 삭개오가 유능합니까? 무능합니까? 유능해야 되죠. 유능해야 돼요. 유능한 거를 다른 말로 탁월하다 그럽니다. 탁월해요. 월등히 재능이 많아요. 근데 탁월한 것과 훌륭한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해 라고 할 때 재능을 말합니까? 인격을 말합니까? 인격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참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높은 어떤 성과를 냈으면 저 사람은 탁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탁월한 거 훌륭한 걸 구별을 못하고 저분은 참 훌륭해라고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훌륭한가? 그 삭개오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인데 대단히 훌륭하지 않아요. 인격이 지금 엄청 문제가 많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키가 작았다 그랬죠. 키가 어느 정도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도 작았는지 아니면 저보다 훨씬 작았는지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난장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신체적 단점. 저도 어릴 때 키가 작은 문제 때문에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 집은 무슨 집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삭개오의 집을 지나갈 때 저기는 죄인의 집이야.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세무서장까지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성공하면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시를 받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성공을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공허하기 이룰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굉장히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왜 세무서를 들어가고 싶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배경은 안 나오지만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작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릴 수가 있죠. 어릴 때는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친구들이 엄청 놀립니다. 좀 그 신체적으로 키도 그렇지만 좀 핸디캡이 있어서 저는 그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여자 지금 청년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리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창피하단 말이에요. 창피해. 그런 걸 가지고 안 놀리면 좋은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장애인들이 살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살기가 되게 불편하면 그게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정신적으로는 되게 후진국이에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리면 그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진국들은 디세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장애자들에 대한 우대가 사회 시스템으로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장애자 주차장이 제일 좋은 데 있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여기 진짜 주차하고 싶다. 근데 장애자 주차장이 막 4개, 5개 쫙 있는데 하루 종일 비어 있고 우리는 또 2층, 지하 2층, 3층 막 내려갈 때 저기 주차하고 싶다. 근데 아무도 주차를 못 하죠. 점점 선진국으로 가니까 장애자들을 좀 우대하는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시스템을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열등이란 건 뭡니까? 열등은 우등하고 반대되는 굉장히 뭐냐? 우열이거든. 우열. 우등감은 우월하다는 느낌. 열등감은 열등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죠. 내가 뭐가 못났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결핍이 됐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게 비교의식이죠. 열등감은 스스로 갖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을 차별해서 키우면 아이들은 엄청 열등감이 생겨버립니다. 형보다 못하다거나 동생보다 못하다거나. 제가 지옥 현실 김 목사님 그 제목이 뭐죠? 네, 현실이 지옥, 인생이 지옥,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제가 그 책 소개를 했는데 김원혜 목사님 읽고 있어요. 지옥처럼. 그 책을 읽고 저한테 지금 피드백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것을 지은 사람이 10대 때 엄마가 그 미국 사람인데 여자의 동생하고 이 사람도 이제 여자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여동생이 여성스럽고 이 사람은 여성스럽지 않게 남성스럽게 생겼는데 여성스럽지 않다고 엄청나게 구박을 했어요. 자기가 여성스럽게 생기지 않은 여성이 너는 왜 여성처럼 생기지 않았냐라는 구박을 부모한테 받으면 그러면 그게 그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지거든요. 수용과 인정을 받지 못한 가정 환경, 이거를 비수인성이라고 했어요. 비수인성. 수용과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밥 먹을 때 남성처럼 밥 먹냐? 남자처럼 먹지 마.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쟤 좀 봐라. 쟤는 여자처럼 잘 먹는데 너는 왜 남자처럼 먹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아이가 이걸 받아들일 때는 내가 남자처럼 생긴 게 엄청난 그 열등감, 죄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아이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폐쇄병동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해도 하고 막 난리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손목에 팔찌를 다 만들었다고. 그 팔찌가 좀 담뱃불로 지져갖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생 동안 간직하는 팔찌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에요. 정신병 폐쇄병동에 들어가가지고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정식 의사가 돼가지고 나 같은 소년 소녀들을 고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결심했어요. 진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정식 의사가 돼가지고 그 책을 쓴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고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그 병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엄청난 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자녀들이 누군가의 어떤 차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떤 열등감을 갖게 되는지를 잘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무슨 키가 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키가 작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싸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 저는 이제 겁이 나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주먹 다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질 것이 뻔하니까. 근데 이것이 어릴 때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쭈구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과 수치심은 같이 돌아갑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리고 누군가가 부러워요. 부럽고. 그런데다가 저는 어렸을 적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이 이제 폭삭 요즘에 유명한 폭삭 망한 거죠. 그래서 아주 막 도시락도 싸가고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막 밥 먹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제 도시락 싸갖고 이제 학교 갈 때 그 계란 후라이를 해갖고 오고,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먹지만 그 분홍색 소세지 이렇게 붙여갖고 와서 먹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다른 사람 도시락 반찬 그런 것도 부럽고, 키는 안 크고 배는 고프고. 제가 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는지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그런 모든 그 결핍을, 이거는 유명한 성공한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가 또 이제 유언을 그렇게 목사가 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가 될 운명인데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냐면 아주 유명한 목사, 그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다니는 그런 목사를 꿈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의 열등감으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를 꿈꿨다는 사실을 저는
상당히 오랜 후에 40, 50 된 이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소유욕을 갖게 되는지를 그 시간에 다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성찰을 하거나 누군가하고 대단히 많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서 지금 이렇게 집착과 소유를 많이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그 자기 성찰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혼자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정말 2절을 우리가 한 묵상을 해볼 때 삭개오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싶었는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여리고에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엄청났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세리장, 세관장이 되어서 세무서장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나를 무시한 놈들을 다 꼼짝 못하게 하겠다 해서 탐과 놀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세금 수탈을 해야 되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같은 조선 사람의 출신인데 일본 순사 노릇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싫어하고 혐오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세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내게 하는 그 일 중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수탈을 같이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저 집은 죄인의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삭개오에게 해결되지 않은 게 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 어린 시절에 생겨난 이 상처들은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공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그 마음이 그 자기 정서를 다 이렇게 표출을 못하면 억압이 많이 되거든요. 억압이 되고 눌리고 그리고 뒤틀리고 그리고 꼬여요. 이 꼬이면 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것은 기본인 거고 눌리기만 한 사람이 있고 눌려서 뒤틀리는 사람이 있고 뒤틀려서 꼬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M. 스코트 팩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의 사람들, 여러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십시오. 빨간 책. 근데 그 책의 서문에 이 책은 위험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지배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사람이 되는가.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 들리게도 하고요. 마귀가 한 사람의 인격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상실돼 버리고 그 마귀의 인격이 돼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통제를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돼버리는 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고, 귀신 들린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아도 마귀가 그의 인격을 그 지배를 하면 그의 인간성이 마귀 같은 인간성이 돼버려요. 마귀 같은 인간성이 되면 그는 자기 성찰에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에 불가능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안 믿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믿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내면이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괴롭히면서 내가 굉장히 이득을 얻는, 이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상황이에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경우.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몰라요. 그게 즐거워요. 그 정도보다 한 단계 좀
덜 마귀적인 사람이 뭐냐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일배 같은 현상입니다. 일배. 옛날에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세월호 그 가족들이 단식하고 있는 곳에 옆에 가가지고 피자 시켜 먹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악질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저 사람이 아프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이 아픔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은 무자비입니다. 그래서 M. 스코트 팩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자기의 악을 파헤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 자신의 악을 파헤치는 게 대단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속의 악의 실체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끝까지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시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알아가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희미하게나마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칠흑하던 어두움 속에, 이거는 완전히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상태,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조금씩 되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게 자기의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 비난하는 눈빛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인의 집이니까 사람들이 그 삭개오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죄인의 집이라고 수군거리고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에 대해서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잘못 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자식을 결혼시키는 결혼식에 나의 자식의 결혼식을 축하해 준 사람이 나에게 한 명도 안 온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망한 거예요. 내 장례식에 우리 지민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장례식 하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무게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온다. 그래서 차사모가 우리 교인들이 배목사가 죽었는데 한 명도 안 오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인생이 완전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애도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당신을 진짜 믿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자기 성찰이 엄청 안 된 거예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꼭 믿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가장 친한 친구들, 내 목장 식구들, 그 사람이 우리는 당신을 믿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삭개오는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부인에게도 신뢰를 못 받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식들에게도 신뢰를 못 받지 않았을까? 그 파격적인 파격적인 주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위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동 탐지기 같다 그랬어요. 부모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는 자녀들은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어떻게 모릅니까? 온 동네에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만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우리 VIP들 중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만나보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거는 주일학교 설교에서 엄청 많이 학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는 것을 뭐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늘 만날지 안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고 싶기라도 했다는 거.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 VIP 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굿뉴스인지를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걸음을 멈추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얘기했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그랬죠. 그 전에 만났을까요?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는 엄청 놀랐을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이름 석자를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실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알고 계실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모세야, 모세야, 가인아, 너 아벨 어딨냐?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우리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지옥 간 사람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거. 거기는 저는 죄수 번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 강현정, 배영진, 신지민 이 이름은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계속 천국에서 계속 끝까지 불러주실 거고 지금 불러주시는 거죠. 아무개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이름만 아셨을까요? 그 삭개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열등감, 수치심, 그 죄책감 이거 다 지금 예수님 알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 삭개오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6절에 삭개오 얼른 내려왔다 그랬죠. 삭개오는 나무를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온 것 같아요. 익숙한 것 같아요. 지금.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게 예수님 영접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는 뭐라고 해요? 희락이라고 하죠. 희락. 영어로는 joy인데 이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이 희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기쁨. 그래서 쾌락과는 달라요. 재밌는 스포츠를 했을 때 재밌는 거하고 이 영혼의 기쁨, 희락하고는 달라요. 희락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기쁨,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그 기쁨,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세무서장이니까 한 50은 넘었겠죠. 이 기쁨이 그가 세리로 그 세무서장이 될 때, 승진될 때, 또는 돈 많이 벌었을 때, 자기 창고에 막 물건 쌓아놨을 때 그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열등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내 이름 불러주셨다. 저는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열등감이 많았는데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8절을 볼까요? 이제 삭개오의 그 소유욕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보십시오. 내면이
변화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밥을 먹는 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삭개오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들 다 소개하고 일꾼들 소개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막 수군거리고,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는데 자기가 그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을 나누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제로 빼앗은 거, 이거 세리의 그 권력으로 빼앗은 거잖아요. 착취한 거, 이거를 4배로 갚아주겠다. 4배로 갚아준다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도둑질하고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삭개오 율법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물품이나 구제 뭐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있었으면 그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아무도 도움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열등감이 그 소유욕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모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는데 도움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소유욕,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것이 사라집니다. 또 얘기하지만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단번에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우리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내가 뭘 많이 모으고 싶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이게 막 속이 헛헛해가지고 뭔가를 쌓고 싶고 좀 더 이름을 알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그것이 사라져요. 소유욕이 사라져요. 그럼 18장에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너무 엄청난 놀라운 얘기했죠. 내가 쉽게 다 지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자 금방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케이스가 삭개오입니다. 이게 이 탐욕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삭개오는 열등감 때문에 소유욕에 빠졌는데 이 사슬,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나눌 수 없는 이것들이 이 사슬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게 그의 인생 목표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내면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거듭난 사람들의 내면이 이런 방식으로 이 열등감이 치유되면서 소유욕이 사라지면서 내가 더 이상 내 키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자기의 그 핸디캡, 자기의 컴플렉스 이것이 자기를 막 괴롭히거나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갖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내면의 회복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아침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내일 아침에 세무서를 출근했을 때 그 직장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8절의 얘기를 주님한테 삭개오가 말했을 때
거기 있는 삭개오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부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남편 예수님 만났구나.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의 속에 있는 내면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부인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게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났네. 그 집의 하인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서신서에도 다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변화돼서. 그래서 오네시모, 빌레몬서 오네시모, 그 빌레몬, 오네시모, 그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돈을 착보해가지고 멀리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죠. 사도 바울 만나서 예수님 믿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주인한테 가서 네가 그때 착보한 거 다 갖고 가서 고백하고 사죄를 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너네 종 오네시모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다시 보낸다. 네 노예 오네시모 다시 보낸다. 그를 형제처럼 맞아라. 그가 변화됐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님, 제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주인의 노예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다, 형제. 그냥 내가 다 용서했다. 사도 바울 편지 받았어. 이런 얘기들이 그때 초대교회는 그냥 일상적으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그가 내면이 회복된 얘기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집사님 왜 저래? 최소한 10년 이상 예수 믿으신 분들은 난 뭐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열등감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내 소유욕, 이 열등감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집착했던 것이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이 8절의 얘기가 즉시 시행됐을 때 삭개오의 집은 그 죄인의 집이었는데 여리고의 구제센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은혜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의 집이었는데 은혜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삭개오 회복이 지금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 회복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 거잖아요. 구원받았고 내면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이 삭개오 회복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열등감과 내 수치심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내 소유욕은 어떻게 회복되고 있었는가? 삭개오의 그 부인이 삭개오의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네. 그 삭개오의 부부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삭개오의 자녀들은 뭔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달라졌네. 우리 아버지가 탐욕 덩어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눔의 사람이 되어버렸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만났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면 그게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감독이 될 때 그리스도 일꾼이 되면 지가 아니고 그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집 자녀들도 주님을 섬겨야 되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뭐가 결핍이어서 나는 뭘 가지고 어렸을 적에 부러워했고 누군가를 보고 부러워했고 나는 이것이 부족했구나. 나는 이것이
결핍이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열등감이 있었구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그 열등감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어 갔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도 예수님 믿고 10년 이상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난 지금도 똑같이 열등감이 많고 나는 지금도 소유욕이 많고 이건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입이 진짜 쌍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내 입이 정말 아주 건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 퍼질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게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쭉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매들은 성적으로 절대로 방탕하지 않다. 되게 정결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로마의 상층부 귀족들이 자기 아들, 부인, 며느리를 얻을 때 크리스찬 자매들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크리스찬 자매들이 로마의 귀족층으로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점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게 로마의 귀족들과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AD 400년, 300년까지 쭉 되다가 이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에서 더 이상 핍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로마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중세가 돼갖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변화되는 것이 4세기 이후에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됐는데 종교개혁이 된 이후에도 100년 후에 17세기에 또다시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 교회에 엄청난 그 부흥을 일으키고 대각성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19세기에 세계 선교사들이 막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도 오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마음이 막 부흥되고 19세기에 세계 선교를 감당해가지고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가장 큰 교단의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각 교단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다고요. 장로교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순복음도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고 감리교도 가장 큰 교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교회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가 가장 빠르게 추락하고 있어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됐는데 내면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분리가.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 내면이 회복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거지 이게 다 종교생활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예수님 믿는 선배들을 보면서 와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케이스가 점점 사라졌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어른을 보고 어른이 저분들이 어른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른은 없고 전부 꼰대들만. 찬성하십시다.